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8번째 강의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심해가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원리라고, 만물을 붙드심해가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원리라고.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높은 곳이 대단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높으심이죠. 탁월함을 언급하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김명훈 교수가 창조와 부활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만물을 붙드시면을 손에 공간을 빼면 손뼉을 칠 때 통과해야 한다. 공간을 빼.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필드, 장이 부딪히는 것이다. 장풍처럼 그렇다 이거죠. 왜? 공간 자체를, 손에 공간을 싹 빼고, 왜? 원자가 분자일 때 원자가 있지만 그 공간이 워낙 크더라. 그래도 공간을 싹 빼보면 something이 아니고 nothing이다 이거죠. 그래서 박수를 탁 치면서 어부도 탁 송거해야 돼요. 장풍처럼. 필드, 장이다. 어떤 장으로 존재한다. 필드. 물질이 아니라 필드가 위치로 쓴다. 장풍처럼 그렇다. 자석을 N극으로 붙이려고 하면 반발한다. 자석이 이기네요.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이어진데 연하고 단단한 이온은 원자 두 개가 멀리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데 가까우면 반발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건 필드, 거리라는 개념이죠. 필드, 거리 유지하니까 어떤 필드가 생긴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 당기고 가까워지면 멀어지니까 일정한 유지, 거리 유지, 그게 필드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딱 치면 그 공간을 없애버리면 nothing이니까 통과하는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원자는 너무 적고 모든 그 분자 자체는 필드로 되어 있대, 위치로. 그래서 꼭 장풍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달라붙는 양상이 다르다. 필드, 장이 반발하는 거죠. 필드가 반발하는 거죠. 분자가 반발하는 게 이런 상태로 물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필드에 스위치를 끄시면 우주가, 이 하나님께서 이 스위치를 끄시면 오픈, 우주는 사라진다. 공간을 싹 없애버리니까 nothing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저런 원리를 두셨다. 필드로 만드는데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싹 우주는 없어집니다. 이게 창조는 그 스위치를 탁 켜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탁 끄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한을 하셨다. 부활도 이런 개념이에요. 없다. 부활도 이렇게 보는 거죠. 기적도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보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은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 개념의 원리 때문이다.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 때문에 우주 존재는 어떤 스위치에서 되는 거죠. 장애에서. 이런 스위치를 끄시면 모든 물질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론합니다. 모든 물질이 존재하도록 저런 원리를 두셔서 우주가 존재하는데 스위치를 끄시면 모든 물질이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십니까 지금? 본문 구절이 우주의 존재 원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더 빛나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게 극상의 표현이죠.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만물을 붙드시는 늘 본 거죠.
히브리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1, 2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 뜻을 완전히 알리셨다는 거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이 상속자죠. 후사.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기서 세계는 세계라니까 많이 흘러는데 이게 아이온입니다. 여기 세계는 아이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달라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적이면 이거는 시간적인 겁니다.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이게 시간적 개념의 세계라고요. 아이온 긴 시간이죠. 시간적인. 그래서 과거도 될 수 있지. 옛날도 되죠. 긴 시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염두를 둔 과거의 긴 시간적 세상이라고요. 이게 시간적인 과거죠. 이게 이 마지막 날을 염두에 보면 이전에 이제 마지막에서 보면 그 이전에 시간을 둔 시간적 개념의 세계라고요. 아이온. 하늘과 땅 물질적인 관념의 세상이 아니라고. 장관 역사적인 세계의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얘기할 때 물질적인 세상과 시간적인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역사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3절이 나옵니다. 긴 역사적 세상을 3절 오늘 지금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거의 지금 만물 창조와 좀 달라요. 하늘과 땅과 다르게 그 역사적인 시간적 개념을 그분께서도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론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함께 창조하신 거지만 그 관점이 아니에요. 장관 역사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고 만유의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물질, 땅과 하늘과도 관계있는 상속자시지만 제가 시간적인 관점으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물려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광채 이것은 역사적 시간적 개념의 세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첫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잖아요. 영광, 독사에 빛나는 거죠. 형광이 빛나는 것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히브리 헬라를 쓰지 맙시다. 영광이 강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의 하나님의 그분의 본체의 형상, 그분의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기초, 본체는 그 기초의 형상이다. 그냥 기초는 우리가 알 수 없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서 카라크테라, 이게 카라크테라 그때 원래 도장과 관계인데 탁 찍어놓으면 볼 수 있는 거, 외관, 어떤 표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으로 동일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일하심.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 그 기초 본질에 대한 어떤 형상, 도장처럼 특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일하심이 어떠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 본문 이 부분 만물을 붙드시고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얘기하죠.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본질에 대한 형상이고, 두 번째, 첫째 영광의 광채, 둘째 본체의 형상, 세 번째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본문 만물을 붙드시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를 제가 여기서 놨습니다. 예. 그게 만물을 붙드시며가 모든 물질이 존재로 하는 원리라고, 그래서 제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래서가 맞습니다. 이 태를 붙일 때는 앞에 설명했는 것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것에 그 카이하고 다르죠. 카이는 그리고니까 이게 앞에 있고 또 있고 두 개 합쳐서 큰 뜻이지만, 이 태를 넣으면 앞에 설명을 해놓은 것 이어받아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인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럽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이어받으면 이래요. 패론하심. 이걸 붙드시고로 번역했습니다. 붙드시면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토레마에게 이렇게요. 이건 소리게 역격입니다. 그 말씀, 이게 레마죠. 발스라는 말씀 말하심. 그 말씀, 이때 역격이니까 누가?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게 두나미에 있는 능력, 그분의 능력의 말씀 말하심으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게 분사 현재입니다. 능동태. 페론이 뭔지 아십니까? 페론, 운반하다. 페론,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뜻이. 이게 분사 현재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현재니까 지금 계속 운반하고 계시죠? 현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냐 하면 계속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인 분으로서 그분을 다시 그거는 속성이고, 일하심으로 보니까 계속 운반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운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발설을 했죠. 그분의 능력에 그 말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계속 운반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게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입니다.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운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운반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운반하다는, 계속 운반하고 계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이 장관, 이거 역사와 시간적 개념의 아이온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1절부터 아이온이라고 그랬죠. 아이온. 장관 역사잖아요. 시간적 개념이죠. 세세 세계가, 이 아이온은 세계라고 했지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물질처럼 세계라는 게, 이 아이온을 보니 세계가 뭐냐, 시간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관 역사라고 제가 있죠. 긴 역사. 왜?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 그 이전의 긴 시간의 역사, 마지막 때 이전.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 모든 것 시간적 개념으로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계속 운반하고 계세요. 그 말이 뭡니까? 계속 운반하고 계신다는 게 과거 되고 지금 더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 말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운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껏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어져 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아이온이거든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쭉 그래 하셨다는 관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심으로 지금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운반하는 것은 계속 그 역사가 유지하도록 해왔셨다는 거죠. 운반은 그렇게 쭉 운반해 와서 왜 마지막쯤에 봤을 때 이 장관 과거 역사가 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계 시간 역사가 쭉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도 뭡니까 물질적인 개념도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는 시간적 개념이란 말이죠.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잘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다스리는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 관점은 시간적인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모든 물질도 낸 개념이 이 여기에서는 세계가 시간적 개념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장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선진들은 그 만물에 그 시간적으로 그래 쭉 예수 그리스도 하심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 역사의 모든 일들을 시간적 관점으로 봅니다. 거기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면 그렇게 유지해 오셨다는 것이 만물을 붙드심입니다. 모든 것들을 붙드셨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관 역사를 이어지게 하고 유지해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비해서 그 이제는 모든 게 그렇게 붙드심이라는 이어져 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게 물질의 원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로 반발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연하고 단단한 필드라고 하셨습니까? 장이라고 했습니까? 필드?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필드의 원리에 스위치를 끄면 우주는 사라지는 우주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가 어떻게 필드의 장에 스위치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랬어요? 붙드시며를 본 거죠.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과학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분자는 핵을 중심으로 원자가 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든지 멀면 땡기고 가까우면 미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필드라는 걸 알았죠. 장이었다. 물질의 근본을 알고 보니까 장으로서 위치로서 거리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창조과학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여 대담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과 연결할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붙드시며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거구나. 세상을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리와 법칙이래.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옳게니 이렇게 간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이 주인입니까? 자기가 아는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이 주인입니까? 과학 지식이 지금 주인이죠. 창조과학은 과학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과학적으로 아는 사실을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이라고 과학으로 한번 설명해보다고 덤빈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가나. 우와, 이게 과학과 일치하는구나.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모든 긴 시간의 역사적인 면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그 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운반했다는 것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이어오셨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역사를 계속 운반하다 유지하여 온 거죠.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진들은 그렇게 그것을 본질로 삼은 거죠. 바라는 거죠. 본질로 본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형상이라고. 그 믿음으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라는 걸 했죠. 보고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죠. 그건 뭐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관점이었다는 거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장로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냥 그 긴 역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뭐 증명되고 과학적으로 밝혀야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증명되고 밝히는 것은 그런 하나님도 그랬었구나 이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물을 붙드시면 와 이거 아까 일치하는구나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가 물질의 원자가 서로 붙들고 있지.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지. 자신이 무릎을 치며 감탄한 것이죠. 성경에서 과학적인 우리가 연구했는 만물의 본질에 대해서 찾은 게 아니죠. 지금. 과학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지금 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 성령의 영감을 받은 듯이 성경을 갖다 붙여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떠벌리는 겁니다. 만물을 붙으시니 그야말로 성경에서 놀랍고 기이한 창조가 옵니다. 모든 성경 인용 구절이 이래요. 성경 말씀이 자신들의 주장에 하수인이 된 행위이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오만합니까? 그냥 과학으로 보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물질들이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전자를 돌고 그 필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물을 붙드시면 전혀 시간적인 역사적인 걸 가지고 그래 이게 원자의 필드의 장에 전자가 도는 서로 밀고 당기는 거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본문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장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다는데 계속 유지하고 오셨다는 표현을 가지고 필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가 제정신이 아니죠.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물을 붙이신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갔습니까? 성경 본문에 하고 싶은 말씀과는 아무 관계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창조과학교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 해석이 심오하다고 보십니까? 와 역시 과학자가 귀로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 속으시면 여러분 성경 아는 실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분별 없는 열심은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